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산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연병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했던 귀한 시간이었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살면서 서로의 불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오해, 그리고 그 진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불, 뜨거움, 혹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통곡하는 것, 방언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것,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나시죠? 네. 이런 모습들이 금방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그림은 대부분 뭐냐면 특별한 감정, 특별한 체험, 특별한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제가 요즘 그 고든피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형체도 모호하고 인격도 모호하고 뭔가 신비한 힘, 뭔가 알 수 없는 영향력, 뭔가 강한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충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휴대폰 배터리처럼 한번 충전하면 며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율동하면서 말씀 뜨겁게 들으면서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 그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럼 또 떨어지면 충전하러 이제 집회 가는 거죠. 다른 교회 이제 찬양팀, 피아 집회나 기타 등등. 떨어지면 또 부흥회 가고, 더 강한 집회, 더 뜨거운 부흥회를 찾아다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라는 거죠. 성령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진실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저 어떠한 힘, 어떠한 파워,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격은 뭘까요? 인격은 우리가 관계 맺는 그분, 관계 맺는 사람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의자나 지금 앉아 있는 의자나 돌멩이와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까? 친밀하게 지냅니까? 아니죠. 사람과 다르죠. 물건과 이름을 부르고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말을 걸고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관계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 이게 좀 이미지라고 또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격인 부분을 우셨고 화내셨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배신당해서 아파하시기도 하셨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울고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 울고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오셨다, 친히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격으로서 받아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느샌가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생각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 받자,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근데 이 말 속에서 성령이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넣고 끌어다 쓰는 어떠한 에너지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한번 보면 성령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기도 하신다. 힘이 근심할까요? 에너지가 슬퍼할까요? 안 그렇죠. 오직 인격만이 근심하고 인격만이 사랑하고 인격만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귀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인격으로 사귀고 계시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성령 하나님을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대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성령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힘이 맺는 열매일까요? 에너지가 맺는 열매일까요? 이건 다 인격이 가지는 속성들입니다. 성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랑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모두 다 인격의 속성이죠. 힘은 사랑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오래 참지 않아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꾸 성령을 힘으로 보니까 충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힘으로 보니까 더 자꾸만 강한 체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힘으로 보니까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 이것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인격이라는 분, 인격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충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체험적인 것을 충전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 맺으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은 효과를 얻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쓸 때 그 배후에는 에스겔 36장 27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언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발이 안 따라주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안에서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순간의 체험이다. 사실은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가는 건데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걸으라 라는 뜻이에요. 걸으라. 근데 현재 명령법인데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라. 걷는 게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걷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화려한 도약이 아닙니다. 어디 멋있게 막 파쿠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것, 발자국을 띄기만 하면 되는 것.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것. 이 본문에 짝이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25절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는 대어를 맞춰서 발맞춰 걸어가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내가 앞장서서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매일매일 걷느냐, 성령의 일회성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났습니까? 지겹도록 매주 만나고 있죠.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죠. 매일매일 대화하고 부모님과 친구와 또 직장에서.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격이시니까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은 내가 불러내는 힘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따라가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회 갔다가 며칠 뜨겁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어, 내 예전 신앙의 그때가 절정기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걸어라, 동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내가 걷겠습니다. 따라 걷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 멘트도 했고 여러 가지 찬양 가사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흘려보내는 고백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에서 성령 충만과 그 임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 찬양 가사라는 거죠. 임재라는 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어디서 멀리서 불러와야 되는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고 계시다. 이게 내주거든요.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의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드리는 것,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새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하루를,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내 예배의 주도권을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사역의 주도권을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매일이라는 말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올리는 꼭 친구들이 있는데 5분 말씀 한 구절 읽는 것, 지하철 출근길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 오늘 내 삶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점심 먹기 전에 짧게 감사기도 하는 것, 자기 전에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짧게 회개하는 것, 내가 화나는 순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참는 것, 이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라는 거죠. 닭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잘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찬양 연습하다가 김피탕 먹고 싶다 그랬더니 선우가 목사님 김피탕 좀 그만 드세요 이래가지고 저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먹은 날에는 줄넘기도 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500개를 해요.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발목도 아프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는데 잘 안 돼. 한 3일 하면은 끝나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근데 그래도 매주 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몸무게가 78이었는데 73까지 내려왔어요. 배가 아직 안 들어가서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혹은 매 순간 아니면 좀 텀이 길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나냐면 아까 나왔던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맺어지는데 뜨거운 감정 속에서 한 번에 폭발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걸음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우 큰 결단을 했거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져주신 경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한 번에 바뀌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지. 막 여러 간증들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만 진짜 신앙인이야,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극적으로 변한 사람도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결국 도착지는 같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그 자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번개같이 바뀌었든 새벽 안개같이 그냥 서서히
스며들었듯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매일의 걸음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 성령 충만은 모든 게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대적한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이제 서로 맞서 있다, 안티케이타이라는 말인데, 맞서 있다, 정면으로 대립한다라는 말인데, 육체와 성령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서서 팽팽하게 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되고 자동으로 갈등 없이 천국처럼 살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17절에서 말하는 싸움은 이겁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 나를 죽이는 싸움. 험담하고 싶은 나를 내려놓는 싸움. 인정받고 싶은 나를 내려놓는 싸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매일매일 치르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약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사냐? 성령의 힘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서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능력이 헬라어로 이제 두나미스인데 이제 폭발적인 능력이죠. 능력이 무엇과 묶여 있냐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묶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와 똑같죠. 그러니까 17절의 싸움과 24절의 자기 부인이 왜 일어나야 하냐면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희락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화평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 매일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동행함으로써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감정과 강력한 능력이다. 앞에도 좀 설명을 했지만 22절에서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언이 아니죠. 신유의 능력도 아니고 황홀한 체험도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감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면, 역사하시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대. 그 표현이 이랬죠. 불의 혀같이 임했고, 불의 혀가 임했고라고 표현했고, 바울도 성령 안에서의 희락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뜨거움이 열매로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식어버리느냐, 그냥 일순간의 감정으로, 일순간의 내 체험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불은 좋은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불이 성령의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열매를 익히느냐, 사라지느냐, 그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한 사람의 삶에서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를 한번 보면, 열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단수입니다. 근데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 열매인데, 열매들이 아니죠. 9가지면 9가지 열매들 이래야 되는데 열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난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은 자비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양선하고, 다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성품 전체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사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작년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작년보다 더 오래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작년에 나보다 더 평안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작년에 나보다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없다면 부흥회를 100번 가도 여러분은 소용없습니다.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흥회를 한 번도 안 갔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가 그게 좀 약해요. 이렇게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고도 제 안에 항상 짜증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짜증과 화와 분냄과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때가 많죠. 아,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그 짜증낸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이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찬양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고 온유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연병호 목사님께서 서로의 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타담한 불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삶에 사랑을, 오래 참음을, 온유를, 자비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 때 받은 그 뜨거움을 예배당에서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화를 내거나 혹은 좀 가장 잘 부딪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무뚝뚝하게 대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평소와 좀 다르게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화냈을 일에 내가 한번 꾹 참아보는 거예요. 한번 참아보는 거죠. 평소에 무시했을 부탁을 한번 들어봐 주는 것. 평소에 차갑게 대했던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의 우리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진실을 준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감정도 아니고요, 황홀한 체험도 아니고요, 강력한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동행할 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을 때, 그
그 열매가 자라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열매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 더 참았는가? 나는 오늘 더 온유했는가?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혔는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인격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그 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서 빚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